오늘 이 시편 102편의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밤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밤에도 또 이렇게 얼굴을 뵙고 참 얼굴을 자주 뵙네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치는 인연을 카르마라고 말해요. 영겁의 세월이 윤회해야 그 옷깃을 스치는 인연을 갖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옷깃을 스치는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새벽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니 할렐루야, 이 인연이 평범한 인연이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평범한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평범한 인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평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인연 가운데서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의 괴로운 날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괴로운 날에, 인생의 괴로운 날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라 그러면은 사실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다 평소에는 숨기고 사니까. 그렇죠? 자기를 숨기고 삽니다. 그래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정말 삶의 어려움 가운데 딱 처해져 보면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한번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도 나오고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야, 깜짝 놀라게 되는. 평소에는 다 숨기고 살잖아요. 여러분 안 숨기는 것처럼 근엄한 모습으로 절 쳐다보시는데 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숨기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불같은 성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 안에 있는 불같은 성정을 아마 들여다본다 그러면 다 기절해 버릴 거야. 야, 그런데 어떻게 정 목사님이 저렇게 그 불같은 성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실까?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2형이 돼서 그래요. 제2형. 제2형 뭔지 알죠? 목사님 어느 당이에요? 목사님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요즘은 목사님 MBTI J인가?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는데요. Jesus blood. 저의 혈액형은 J형입니다. 할렐루야.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제가 봐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저 어디 큰 집에 가 있든지 아니면 벌써 세상을 떠났든지 했을 거예요. 그 성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좋은 일들만 계속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부부싸움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매일같이 신혼일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 안에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꽃길만 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려운 고난의 어두운 터널들을 다 지났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그들이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은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그들에게 축복이 됐어. 그런데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위기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난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이 빛나는 하나님의 반짝이는 별을 보는 배경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102편은 다윗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시편 102편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다윗의 별이 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항상 좋은 부모 만나서 운이 좋아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탄탄대로 꽃길만 갔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니고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고난의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남다른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그 위기에 반응함으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그 숱한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모멘텀으로 만들어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인생의 괴로운 날이 다윗에게도 왔는데 그 인생의 괴로운 날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갔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에 그 인생의 괴로운 날에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참 이 한 절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날이 두 종류의 날이 나오죠. There are two kinds of days of the day. 두 종류의 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날이에요? 나의 괴로운 날. 할렐루야. 인생의 괴로운 날이네. 또 하나는 어떤 날입니까? 부르짖는 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의 인생의 괴로운 날과 이 부르짖는 날이 두 날이 아니야. 사실은 같은 날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기도한 뜻대로 탁탁탁 이루어지고 자녀의 문제도 잘 되고 그냥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게 되면은요 사람이 항상 그냥 늘 감사하고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예쁘게 합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보기에도요 얼굴만 봐도 참 기분이 좋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유쾌해.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탁 닥치게 되면요 그때부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것도 무서워요. 너무 무섭게 쳐다본단 말이죠.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저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인생에 괴로운 날이 왔으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괴로운 날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있고요. 그 괴로운 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예배의 자리를 스스로 내어 던지고 떠나는 이들이 있고, 그 괴로운 날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을 너무 많이 봐요. 괴로운 날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이 괴로운 날에 뭘 했느냐 말이에요. 괴로운 날이 다윗에게는 부르짖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이게 다윗에게 닥친 그 인생의 괴로운 날이 그냥 괴로운 날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괴로운 날이 다윗에게는 그 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산 겁니다. 이러니까 다윗에게 닥친 위기가 기회가 됐고, 이러니까 다윗에게 닥친 고난이 축복이 된 겁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있어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유능한 선장은요, 여러분,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빛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유능한 선장은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유능한 선장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정말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언제 발휘가 돼야 될까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몰라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진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운 날에 그 믿음의 진가가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차이를 만드는 거야. 차이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야. 이쯤 되면 무너질 만한데, 이쯤 되면 다윗의 인생이 이제 끝날 만한데,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송두리째 들어서 다윗의 별이 반짝이는 배경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야. 고난이 내게 유익했어. 돌아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으니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자랑해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인물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읽어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여러분 나왔습니까? 젊은 이들은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일은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위해 기도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그랬으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놓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자,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이 밤에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 정말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표현을 하니까 기도의 제목 이러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게 다 문제덩어리들이죠. 그렇죠? 해결돼야 되는 문제덩어리들이고 그 기도 제목들이 다 내 인생에 버거운 뭐야? 짐들이에요. 짐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아동부 어린이들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기 다 섬기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대화 나누고 읽어주고 기도 제목을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는데요. 참 아이들 기도 제목 내놓는 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버리지 말고 나 달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나. 어떤 애는 이래요. 목사님 결혼 안 하게 해주세요. 야, 아동부 3학년 학생이에요. 결혼 안 하게 돼요. 그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왜 결혼을 안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네 반아이가 있는데 여학생이 있는데 목사님 요즘 여학생들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자기는 이 여자가 무섭대요. 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야, 기도 제목이 하여간 뭐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이 여기 다 나와요. 제가 두고두고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 야,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아이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막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수기도 해줄 애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기쁜 일입니까? 허리가 끊어져도 좋으니까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도 인생의 버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인생이 힘들기는 정말 쟤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버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 괴로운 인생의 이 여정길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든지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문제가 축복이 된다니까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이거는 불변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괴로운 날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잘 봐요.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 부어라 마셔라. 뭐를 해요? 술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거기도 주님은 주님이에요. 술 주자. 그래가지고 술 친구를 찾아가는 거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끊을래 끊을 수도 없어.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괴로워가지고 이 괴로운 마음을 잠시라도 달래려고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술 마시는 겁니다. 또 요즘은 보니까 10대도 주력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 대한민국도 그냥 이 마약이 아주 사회 곳곳에 그냥 쫙 지금 만연되어 가고 있어요. 좀 무서운 이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 마약을 한 번 맛보면 그 환각제, 그 기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인생이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어지면 말이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그 인생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도 하고요. 도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도벽이라 그래서 이거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냥 한번 그냥 왕창 한번 그냥 한탕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괴로운 날들을 어떻게라도 좀 잊고 해결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다. 그것도 안 되면 결국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번 생은 여기까지. 그리고는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 끔찍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괴로운 날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할렐루야. 성도라고 해서 항상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침몰치 못할지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도 만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이죠. 그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삶의 자리 속에서도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 정도 기도했으면 그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도요, 인생의 문제는 찾아오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운 날은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말이죠. 모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해가지고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흠집을 찾으려고 찾다가 흠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흠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찢김당하게 생긴 위기입니다. 고난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는 게 다니엘이 그때도요,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지금 던져요. 자기 그 어려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높은 관직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관직도 없고 국무총리의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순간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져 찢김당해 죽게 생긴 위기가 됐는 거예요. 까짓거 기도 안 하면 되지. 아니,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어려운 문제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그 상황이라면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한 달 안에 기도하면, 지금처럼 기도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져 찢김당하고 다 죽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런 질문은 뭐하러 하세요? 그런 위기가 없어도 기도 안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대답이겠죠.
그러나 네,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죠? 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30일 기도하지 말라고 말해요. 30일만 참어. 그럼 되잖아요. 까짓거 참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요, 기도 안 되네. 새벽 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낮에도 우리 조지현 전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에? 코로나 때, 자, 우리가 기도회가 없어서 우리 사역자들도 새벽 기도를 한동안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아무도 안 나오고 예배 다 문 닫고. 그래서 우리를 온라인으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글쎄요, 한 보름을 그렇게 했나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몸은 편한데 심령이 편하지가 않아.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교우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자. 그래서 나중에 교육자들끼리 새벽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 던져놓고요, 한 3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이지 않고요, 그냥 그 사막에서 견디라는 것과 똑같아요. 타는 목마름에 말이죠. 다 들어가는 거, 영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고 뭐고 달려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안 해. 아니, 이미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육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영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이거는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찢김당하면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루에 3번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 기도하는 이 일은 포기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감사 기도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그 위기가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됐잖아요. 오히려 그 함정을 파놨던 사람들, 그 함정을 판 사람들이 그곳에 다 던져지게 다 죽임당하고,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은 더 정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괴로운 날에 뭐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날이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그 성도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목을 내놓고 간청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는 게 위기인 거예요. 기도하는 한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인생도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한 교회는 여러분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참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젊은 교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월차 냈어요. 어떻게 왔어? 다 사업장은 문 닫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도 이게 쉬운 일 같아?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갈릴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게 쉬운 일 같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저렇게 섬길 수 있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하고 지금 막 꾸벅꾸벅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넘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도 오늘 또 금요 성경 집회, 이야, 지독한 인간들이구나. 참, 갈릴리 교회는 저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2편 중반절에 보게 되면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 빈궁한 자라고 하는 말, 이게 빈궁한 자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하면 3절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빈궁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숯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죠. 뼈가 말이죠, 터들어가는 이 고난의 삶의 자리에 자리한 사람, 이 빈궁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빈궁한 자를 멀리하죠. 빈궁한 자를 멸시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빈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다윗이 만났던 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강청 기도라 그래요. 성경은 온통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주님도 부르짖으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여러분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이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공부를 하고 한국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지인으로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교회 2년을 계약하고 2년 부목사 2년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저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 부담임자로 부임을 했어요. 2년을 약속을 하고 부임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이제 돼서 10월, 11월이 되어 가는데 말이죠. 이제 저는 이제 딱 2년 약속을 했으니까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데 오래는데도 없고요. 갈 곳도 없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요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리고 10년 만에 고향이 그리워서 왔는데 고향이 저를 반겨주지 않더라고요. 참 야속하더라고요. 낯설게만 느껴지고요. 그리고 학위를 하고 와서 이제 학교에 모교에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자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리가 한번 기회가 오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
되시는 그분도 그때 시간 강사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저보다 먼저 들어온지 그분이 7년인가 8년을 먼저 들어왔어. 여러분 7, 8년 외국에서 한 10년 죽으라고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시간 강사 해봐야 시간당 몇만 원 주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요 굶어 죽습니다. 그 7년 8년 그렇게 시간 강사 하다가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정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가정도 이렇게 파탄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됐는데 저랑 전공이 같아요. 자리가 났어요. 한 사람을 딱 뽑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 그 대학의 청장님이 소속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우리 교구에 있고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왔는데 도저히 서류를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만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한 칼에 딱 그냥 여보 넣지 말어 그러더라고. 이야 그분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플라이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분하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제 양심의 허락이 되지 않고 제가 그분을 이긴다 해더라도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나니까 막막하잖아요. 이제는 떠나야 돼. 어디로 갑니까? 갈 학교도 없고 또 올해는 교회도 없고 그렇다고 10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하고 하게 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원점이야 원점. 10년 전의 모습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류 한번 어디 내보지도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미국에 뭐 어디 불러주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는 더 살 길이 없는 거야. 오히려 제가 와보니까 여기가 더 낯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제미애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하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나 저희 집사람이 하여간 거의 뭐 아침 식사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목숨을 걸고 10년을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야 바닥이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제 입장에서는 정말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제가 시간 강사를 이렇게 대학원에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에 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연세대학의 교수 공채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이렇게 한번 어플라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뚱딴지처럼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김영명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 강원도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했어요. 아닌데 모교에서도 지금 내가 어플라이도 안 했는데 내가 출신 배경도 없는데 아니 그 학교에서 나를 부를 리가 없잖아. 거기는 시간 강사하기도 어려워. 자기 출신들도 하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강사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길을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을 주셔. 야, 너 왜 지원을 안 하냐는 거야. 거기는 너 뭐가 문제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차피 미국으로 들어갈 건데 아니 그래도 한국에 와가지고 한번 서류라도 어디 한번 넣어보고 되든 안 되든 서류라도 한번 넣어보고 안 되더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서류 마지막 그 마감하는 날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탁 넣어버린 거예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자꾸 기도하는데 울림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 줄 아세요? 그거 다 뚫고 마지막 3명을 총장실에 후보로 올려요. 그러면 그 3명 중에 또 1명을 거기서 뽑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총장 인터뷰를 마지막에 하게 돼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야, 꿈만 꾸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3명 중에 1순위로 계속 해가지고 제가 공채로 들어간 겁니다. 공채.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했더니요, 알고 보니까요, 야, 사람이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은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이 큰 꿈을 가지고 세계 100위권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연세대학을 삼성 연구재단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수주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 유수 대학들이 저렇게 유수한 대학들이 됐는지 연구를 좀 하고 연세대학이 뭐가 혁신하고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수주를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은, 연세대학은 98% 이상이 다 뭐냐면 연세대학 학부 출신들입니다. 다. 그 학교 출신들. 그런데 세계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50대 50이에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다른 데서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을, 자기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발전하는데, 다 선후배 관계면 여러분 일단 들어올 때도 실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당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들어와서도 그냥 선후배끼리 봐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경쟁이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대학이 세계 100위권 안에 들어갑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연세대학 창건 이래 최초로 50대 50, 연세 출신 50%, 그리고 비연세 출신 50% 그렇게 정하고요, 무한 경쟁을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이 막막했을 때, 아니 내 모교에도 내가 서류도 못 냈는데, 제가 연세대학에 강의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 제가 전임교수로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괴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죠. 나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도 넘어서고 사람들의 생각도 넘어서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부르짖으며 괴로운 날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자리가 없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 앞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 미국 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해골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골품제도, 신라 골품제도에 따라서 목사님 아들 성골, 장로님 아들 진골 이런 거 따졌어요. 그래서 야 저는 성골이냐 진골이냐 이런 거 따졌는데 저는요 목사님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도 아니고요 권사님도 아니고요 집사님도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성도님도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을 해골 출신이라고 부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친구들이 너 신학교 왜 하냐? 또 앞으로 너 누구 끌어줄 사람도 없고 밀어줄 사람도 없는데 아유 불쌍하다. 해골 출신. 이제 사람들이 하나는 알아서 둘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해골 출신인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제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런 걸 따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믿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믿을 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성골 출신, 진골 출신보다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부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괴로운 날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